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오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1년이 이제 다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제 3일만 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를 점령할 수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단시간에 끝난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오늘날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군사적 대국가인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전문가들은 군사력과 최첨단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니까요, 군사 대국도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군사력과 최첨단 무기 소유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요,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이 장교들이 예전에 고전의 책을 봐야 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안다시피 손자병법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은 이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계략과 책략을 가져갖고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손무라는 사람과 손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손자병법은 여러 가지의 일에 서술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세 가지의 강조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싸우지 말고 이겨라. 싸우지 말고 이겨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요, 이겨놓고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빠르게 승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손자병법의 이 세 가지를 딱 볼 때요,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러시아가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지 말고 이겨라, 이것도 안 되고, 이겨놓고 싸우라고도 안 되고, 빠르게 승리하라고 하는데 점차 1년이 지나가고 이 장기적인 전쟁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러시아는 이 손자병법에 따르면 이 전쟁은 필히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어떤 것이 제 마음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고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장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가 바로 최고의 장수입니다. 어떤 전쟁이 가장 좋은 전쟁이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좋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호기심이 발동돼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어떻게 쳐봤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이라는 것을 한번 쳐봤는데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7가지의 기술이라는 것을 어떤 이렇게 딱 이 블로그에 딱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중국 고대사를 연구한 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이라는 이 체계 가운데서 특별히 묵자라는 이 중국의 사상가가 있었어요. 이 사상가의 정신을 책에 담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딱 갖고 왔냐면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7가지를 서술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고망동한 운신은 괜한 하를 부르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괜한 시비로 다른 일을 원망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라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쯔강과 항아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 묵자는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겸손한 자만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 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이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요, 우리 부부관계에 관해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치약을 밑에서 짜야 되니 위에서 짜야 되니 이런 거 갖고 이런 거예요. 뭐 옷은 바로 걸어둔 거 낫니 조금 있다가 걸어둔 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은사이기 때문에 안감 있는 사람이 걸어두면 됩니다. 이거 까먹고 논쟁하면요, 부부의 관계만 더욱더 나빠지는 거고 그 사람의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논쟁은 치열하게 해야 되지만 의미가 없는 논쟁은 치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요, 비워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차 있는 곳에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가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비워지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만이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인을 피하라는 거예요. 소인을. 이게 뭐냐면요, 군자는 소인은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함으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기보다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군자보다는 소인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해요. 군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소인을 만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소인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7번은 뭐냐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가히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신의 안의 것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소인에게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이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나보다 더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좋은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경험입니다. 때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아예 깡그리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류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정신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조적인 자료로 참고할 뿐이지, 이것에 얽매여서 이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방향은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성자병법을 따라하더라도 가장 좋은 장수는 뭐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정토를 보면요, 싸우지 않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군사와 군사가 맞붙어서 막대한 희생이 막 일어나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오직 적들만 완전하게 섬멸되며 정말 전멸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힘을 다하여 싸울 때가 있지만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때로는 묵상하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요단을 멈추게 하시며 그것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거든요. 그러나 단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에 바로 또한 즉시로 입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넜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은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그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을 남북 연합작전의 미연에 차단하고 가나안 정복의 주요한 교두보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천연 요새였어요.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하여 성 밖으로 3-4m 높이의 속조 장애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3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쉽게 이 성벽을 점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마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단시간에 점령하지 못하면요, 이 여리고성이 버티면 버틸수록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그 민족들은 그들의 앞에서 섬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다라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여리고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조금 시간만 지나면요, 여리고성은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과 상황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군사적으로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쏘보아도, 가장 좋은 군사가 있더라도, 가장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이들과의 싸움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 성곽과 같은 난공불락이라는 문제와 환경, 그리고 장애물을 만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꿈을 받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때도 여전히 난공불락이라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탁 놓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만이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꿈, 비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시려고 허풍을 떠시는 것일까요? 그냥 허황된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야, 내가 이러한 약속을 줄게. 근데 실제로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는 것일까요? 애초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는 허황된 것을 우리에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단지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꿈, 비전은 진짜 너무 좋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도달하고 실현하는 우리의 방법론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에 실현될 수 있을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문화와 방식,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고민은 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민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우리는 방법론을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과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일까? 라는 이것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포기예요. 포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에이, 뭐 하나님 꿈 안 되는가 봐. 아이, 우리가 생각해보다도 요리고성이라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이, 딴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얘기하는데 이건 안 돼, 우리 그냥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말을 주워 담아서, 우리의 귀에 주워 담아서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김 지사님, 김 권사님, 김 장로님, 그거 안 돼요. 더 보셔요. 이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건 없다라고 생각치고 다른 거 합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을 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나아가는,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면 됩니다. 왜 되냐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힘 빼는 사람으로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불가능이라 상징하는 여리고 성 앞에서 주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이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음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요, 너 방법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이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는 이 승리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여리고와 왕 그리고 용사들을 친히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단언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요리고성이라는 성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사람들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힘을 빼어 이거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방법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굴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그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약속을 믿고 서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서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비롯한 모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장대하고 큰 골리앗 또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렵고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는 그 골리앗 장수 앞에 어떤 누구도 감히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잘것없고 키가 작은, 한 번도 군사적 훈련을 받지 못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딱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요, 군사력, 무기,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력적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어떤 누구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사람에게만 승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 와,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법론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허풍 떨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라고 상징되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요수아에게 주는 것이 요수아에겐 가장 큰 은혜였고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비전, 그리고 꿈을 따라 나아갈 때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소리를 들릴지라도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믿고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요. 코로나 괜찮아요. 여러분, 사회적 문화 적대적인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은 이 시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여섯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딱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도는데 6번은 기존과 동일하게 돌고 마지막은 한 바퀴는 어떻게 돌려고 하냐면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를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좋은 군사적 방법입니까? 이게 말도 되는, 정말 우리가 이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적들에게 조롱당하고 웃음을 당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상식선에서, 좀 이성적인 선 안에서 좀 행하시면 안 될까라는 우리 마음이 막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어떤 누구도 반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과 그의 군사들이 한 번도 이게 무슨 좋은 방법론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보면요, 첫째 날 딱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진영에 와서 어떻게 하면요, 그냥 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안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한 바퀴 돌더라도 좀 와서 두근거리는 마음, 내일 둘째는 혹시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가나안 군사,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들은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바퀴 돌고 진중에 와서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룰 수 있냐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전에도 애굽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날 때가 많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도리어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좋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적 학습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들은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그 방법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군 비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 고난 앞에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을 확신하며 담대한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틀 안에 자꾸만 갇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틀 안에서 벗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인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불신앙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예셋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7번을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꿈, 비전, 단시간에 승리하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단시간에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지만요, 인내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들이 승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었죠? 7일입니다. 7일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첫날 한 바퀴 도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고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넷째 날부터는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요, 3일까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4일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의심이 막 뭉글뭉글 막 피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힘들다, 어렵다, 이게 뭐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일까지 어떻게 해보지만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일, 5일, 6일, 7일이라는 4일이라는 총 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아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내가 여리고 성을 도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 바퀴를 돌 때 여리고 성을 지키는 대적들이 이것을 딱 바라보면서 아주 경계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저렇게 돌기만 할까?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저들이 경계하니까 좀 마음이 안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도대체 한 바퀴만 도는 것이니까 더욱더 경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일부터는요, 여리고 성을 지키는 자들도 아주 조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오늘 또 돌려고 왔니? 어떻게 돌려고? 한 바퀴만 돌고 갈 거니? 에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너희가 뭐 하는 건데? 막 하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데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딱 보면서 저것들이 뭐 하지? 그럼 여러분,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은 경계할 수 있지만 4일부터는 너무 조롱거리였어요. 여러분,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였다라면요, 그 마음 가운데 막 불신앙과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뭐 하는 것일까? 진짜 제7일에는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막 이 불신앙과 의심에 대한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되기나 되냐고. 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좀 갖고 와봐. 세상이 말하는 주류의 방법을 좀 갖고 와봐.
네가 말하는 이 방법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방법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무식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방법 갖고 와봐.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막 쭉 가니까요, 처음에는 좀 견딜 수 있지만 조금 지나가면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기소침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과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힘써 싸우는 것은요 그냥 싸워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부터 돌아갔지만 불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있지만요, 여전히 그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7일 동안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돌면서 생각 없이 도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바퀴 4일, 5일, 6일, 7일 동안 약 돌 때 어떤 마음으로 가졌고 돌았을까? 저는요 기도하면서 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성은 무너집니다. 저들의 조롱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이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야유는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세상과 야유의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신앙과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약속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만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불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힘 빼는 말이 자꾸만 우리 귀에 들립니다. 우리의 힘 빼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기도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반드시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견고한 성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